지금 그들의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에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증언을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자신은 선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의 본분을 다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을 향해서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은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담이라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은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지금 내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나를 또 이렇게 재판에 나오게 하고 심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신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옆에서 시중을 들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율법을 그럼 어겼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를 비판했다는 것, 그건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한 그룹은 사두개파, 한 그룹은 바리새파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들 간에 분열을 조장을 시킨 겁니다. 이제 바울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바리새인파인데 정통 바리새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고 천사도 없다고 그러고 영도 없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근본적으로 신앙의 교리와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하자 이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하고 분열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큰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천부장이 이러다간 바울의 생명이 위기에 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부하들한테 시켜서 바울을 빨리 부대 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대로 들어갔어요. 영내로. 그런데 그 다음날 이 유대인들이 다시 협력해서 같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 안을 꺼냈냐면 바울을 죽이기로 암살하기로 음모를 꾸미면서 유대인 40여 명이 암살단이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암살단이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에게 더 조사할 것이 있으니 사내들인 공회로 다시 한번 오게끔 해라. 그러면 오는 중에 우리가 숨어 있다가 바울을 암살을 하겠다. 라는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런데 이 음모에 대해서 누가 옆에서 들었냐면 바울의 조카가 그걸 듣고 바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암살 계획을 듣고 나서 누구한테 갔냐면 그 조카를 천부장에게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바울의 암살 계획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날 밤에 이건 바울이 위급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신의 병사 470명을 대기를 시키고 직결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바울을 빨리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야 된다고 판단하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처형당할 죽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히려 로마 시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법으로 그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조카가 암살 계획을 이야기해서 살아났고 또 천부장이 바울이 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려서 목숨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사들과 함께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낸 겁니다. 자,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이 천부장의 편지를 읽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는 어느 영지 출신의 사람이냐? 라고 물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리기아, 즉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벨릭스 총독이 그럼 그 지역은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금부터는 맡기로 하겠다 라고 해서 헤롯 궁에 감금을 시킨 겁니다. 이게 지난주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4장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감금된 지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더둘로라는 변호인을 앞세워 벨릭스 총독에 가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이에 더둘로는 총독 앞에서 바울이 저지른 죄에 대하여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더불어의 말이 옳다고 동의를 표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총독이 바울에게 내 차례이니 내가 말하라고 머리로 표시하자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서두에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또한 자신은 성전에서도 누군가와 신앙적으로 논쟁을 벌이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은 회당에서나 거리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고발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유대인 그들이 자신을 이단이라고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변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이단이라고 하는 것에 일단 시인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즉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믿으면서 또한 유대인들이 소망하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이 이단이냐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는다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이번엔 예루살렘에 온 것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려고 왔고 그리고 아무런 소동도 성전에서 일으키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충동하여 이렇게 성전 모독했다는 소요가 일어났는데 공회에서도 자신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증거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단지 신문을 받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만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증을 들은 벨릭스 총독은 루시아 천부장이 오면 그때 다시 재판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런데 총독은 며칠 후 자신의 아내 드루셀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듣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후 총독은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감금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문을요 세 단락으로 구분했어요. 먼저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여기서는 변호인 더블로가 바울의 죄를 주장하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23절까지고요. 여기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바울이 변증을 하는 것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4절서부터 27절까지로 여기서는 벨릭스 총독의 간계함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절 보시죠.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 감금된 지 5일이 지나서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하고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라고 더둘러라는 사람이 함께 내려와서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겁니다. 그 앞에 30절 보면 분명히 천부장이 그 총독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바울을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당신 앞에 고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편지에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에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하고 그 장로들이 오게 된 건데 누굴 데리고 왔느냐? 변호사라는 더둘로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현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법적 지식을 가지고 뭐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변호인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말 잘하는 사람, 웅변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크게 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더둘러예요. 자, 2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와서 바울을 고발을 하니까 총독이 바울을 부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총독 그리고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가 있는 상황에서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제목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3절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지금 처음에 아주 정중하게 벨릭스 각하여라고 부르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벨릭스 각하를 높여 치켜 띄우면서 아부하고 아첨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은 상황이 절대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바울이 구제헌금을 주려고 갔던 그때 아닙니까? 그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핍박받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다고 그러면서 지금 아첨을 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항상 당신한테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감사할 게 뭐 있겠습니까? 지금 유대라는 나라가 너무나 힘든데. 근데 이제 이렇게 아부를 떠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리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당신을 귀찮게 하기 싫은데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의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 총독도 이 재판에 대해서 또 바울의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지금 신경을 쓰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벨릭스 총독이 지금 부임한 지가 한 6년, 7년째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라는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 간에, 동족들 간에 종교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벨릭스 총독이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죠. 유대교인들과 지금 그리스도인들 간의 종교적인 문제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서 보세요. 이 더둘로가 바울의 죄목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서 전염병 같은 자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다는 거죠, 지금. 어딜 가든지 바울 때문에 시끄럽고 소동이 일어나서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의 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소요를 일으킨 겁니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킨 겁니까? 바울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바울을 태형에 처하고 뭐 고난을 주고 바울을 붙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제목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폭력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겁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바울이 믿는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지금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만든 종교, 그걸 이야기해. 나사렛 예수를 지금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계속 유대교인들과 기독교인들 간의 싸움으로 지금 분쟁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바울을 뭐라 그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최고의 핵심 괴수라는 거예요. 우두머리. 그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6절을 보세요.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지금 바울을 궁극적으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굽니까? 드로비모라는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을 바울이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면 21장이에요. 21장. 21장 29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라. 이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바울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뜰에. 예루살렘 그 성의 거리에 있었던 거죠. 지금 오해를 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세 가지의 제목을 잘 보세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킨다.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유대인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와 같이 바울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악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딜 가든지 소요를 일으키게 되고 또 이단의 어떤 종교를 바울이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전파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는요. 이 로마인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지네들 문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유대인이 들어갔다.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아니다. 이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뭘 내세운 겁니까? 바울을 잡아가기는 성전 모독죄로 잡아가 놓고 지금 로마 총독 앞에서는 로마의 그 유대 총독이죠. 앞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로마 제국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제목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잡아서
처형시켜서 재판에서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성경에서 이거 확인하셨어요? 7절이 없어요, 지금. 6절에서 8절로 나옵니다. 그렇죠? 지금 성경에 7절이 없죠? 근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른 성경의 사본에는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간다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 주석같이 이렇게 기록된 거 있죠. 그 내용이 다른 성경 사본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더둘러가 와가지고 지금 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지금 이거는 자기네들이 바울을 재판해서 처형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부장 루시아 그가 바울을 강제로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그러냐? 지금 총독한테 가서 고발하려면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바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처형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지금 총독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자, 바울을 지금부터 신문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말이 다 사실일 거라. 그래서 그 신문의 내용을 받아내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나 그 장로들 외에 다른 유대인들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재판장에 지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를 보러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더둘러의 말을 듣고 옳소 하고 지금 외친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바울이 이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기를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이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지금 총독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게 머리로 말을 하지 않고 네 차례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너 자신을 변론해봐라 라고 이제 말을 시킨 거예요. 지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어떻게 서두를 꺼냈냐면 당신이 우리 유대 민족의 재판관이 된 거, 재판장이 된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벨릭스 총독은요. 유대 총독으로 AD 52년경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사건은 AD 58년과 9년 사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독이 된 지 6년 정도 지난 거죠. 6, 7년. 그 상태에서 지금 바울의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익히 자기도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이제부터는 자기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대로 즐겁게 기꺼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지금 아까 더둘러 변호인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를 일으킨다고요? 폭력, 소유를 일으킨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거예요. 자, 폭력, 소요, 나보고 일으켰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지금 당신이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은 지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앞에 21장, 22장, 23장 이런 내용을 보면요. 바울이 제일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누구를 만났죠? 예루살렘 초대교회 유대인들,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 그들로 만나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야고보와 장로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너에 대한 반감이 크다. 그래서 그들의 반감을 없애려면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네가 행하라. 그 머리 깎는 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머리 깎는 비용을 내고 재물을 바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컨설팅이라고 해줬잖아요.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자, 그래서 7일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정결 예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다가 성전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한테 바울이 성전 모독을 했다라는 그걸로 해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무슨 뭐 폭력 사태를 일으켜서 성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온 지가 12일밖에 안 했는데 무슨 소요를 일으키고 폭력을 일으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총독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온 지 여기 12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갔지 내가 폭력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올라간 게 아니다. 온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신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12절에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다.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성전에서 무슨 누구와 이런 어떤 논쟁을 벌였거나 신앙적인 문제로 뭐 다툼을 했거나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 회당에서 또 시중에서 성 안에서 거리에서 내가 무슨 소요를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소요를 일으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폭력을 일으킨다. 그런 식으로 나를 지금 고발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에 대한 걸 완전히 반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그들 고발을 할 거면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라고 하십시오. 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느냐. 증거 있으면 증거를 대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첫 번째 소요 폭력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변증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지금 변증을 하고 있냐면 지금 바울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세렛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한 겁니다.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 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좋다. 그럼 이단이라고 받아들입시다.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 이게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유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장합니까?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단. 기독교가 이단이라고요.
유대교가 정통이고 기독교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자기는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조상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유대교인들 그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잖아요.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율법과 선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뭐죠? 모세오경 다 믿고,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서들, 선지서들 다 그대로 자기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물론 사두개인들은요 모세오경만 믿어요. 그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대제사장도 사두개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으면서 레위기니 뭐니 신명기니 다 율법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그것만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도 믿지 않아요. 예언서니 뭐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냥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사두개인들은 안 믿는다고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성경, 구약 성경 다 지금 바울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5절이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 이게 뭐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바울 다 믿는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사두개인들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배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뭐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요, 우리는 크게 어떻게 구별된다는 겁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구별돼요. 의인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죄 씻김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악인입니다. 근데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부활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인간은 다 부활하는 게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응?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바리새인들은요 부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은 이 묻는 부활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부활은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달라요. 뭐가 다르냐?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으면서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부활하는 게 영만 부활한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몸도 부활하고 영도 부활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게 깊이 들어가면 달라요.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바리새인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는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부활신앙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내가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바울이. 그걸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거리낌 없이 당당하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는 부활신앙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뭐에 대한 반박이죠? 나사렛 이단에 대한 바울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단이 아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박을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바울을 성전 모독했다는 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변증을 합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지금 여러 해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잠깐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립니다.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간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 이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를 잠깐 들렀다 갔다는 이야기예요. 안디옥으로. 지금 이때 바울이 예루살렘을 들렸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차 전도여행이 끝났을 때니까 AD 52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벨릭스 총독이 부임한 해가 바로 52년이에요. 그때 바울이 잠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때도.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이 여러 해 동안 만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게 언제입니까? AD 58년에서 59년. 그러니까 6년이나 7년. 이 지난 시점에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을 온 거기 때문에 내가 여러 해 만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왔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근이 널려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내가 여러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내 동족 유대인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가져왔다.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지금 바울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소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결 예식이 있었고 자기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아시아로부터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를 오인해가지고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유대인의 뜰에 데리고 들어갔다 해서 모독죄로 해서 자기를 붙잡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저희가 무슨 성전 모독을 했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은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 내가 성전 모독을 한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왜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이 안 나타났냐 이게요. 목격한 자가 와가지고 그러면 당신 총독한테 와서 내가 목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은 안 온 거예요. 누구만 온 겁니까? 지금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하고 더들로 변호인 그 사람만 온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성전 모독죄도 범하지 않았다고 지금 반증을 한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제목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반증을 한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바울은 이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의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입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나는 세 가지 제목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도 죄 지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혹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증거할 때 있잖아요. 2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증거할 때 내가 혹시 어떤 그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그때 옳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면, 바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자신에 대해서 보았으면 말하라 하소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왔잖아요. 지금 대사장도. 그때 당시에 내가 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라고 하십시오. 그때 그러면 뭘 이야기했습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서 외치되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그때 외쳤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두개인들 너희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렇게 외쳤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냐 지금. 어? 근데 그건요. 정말 종교적인 교리 문제잖아요.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은 이 종교적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동족들 지네들끼리 싸움인데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뭐 문제가 되면 그거는 지금 신경을 쓰고 다뤄야 되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그 부활에 대한 문제를 날 신문하겠다면 자기는 그건 떳떳하게 받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21절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바울이 자신의 그 변명에 대해서, 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체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금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말을 다 들은 거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안대요.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거,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이거 벨리스 총독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에 대해서 지금 6년 7년이 된 거 아닙니까? 유대 총독으로 와 있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적인 문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내가 지금 골머리를 써야 되느냐 귀찮은 거예요 지금 그런.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재판을 연기한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천부장이 내려오게 해서 그때 가서 다시 우리가 재판을 하자. 그때 판결을 하겠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부하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을 다시 감금시키는데 친구들이 오거나 돌봐주는 사람이 오면 면회시키라는 겁니다.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좋은 사람 같습니까? 지금 벨릭스 총독이? 아니죠. 지금 무죄면 바울을 석방시키는 게 옳죠. 근데 또 가둬두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신경 쓰기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내려왔던 대시장이고 저기 뭐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숲으로 돌아간 거죠 지금. 이게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여기서는 지금 벨릭스 총독의 그 간계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수일 후에 24절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지금 얼마간 시간이 지나자 이 벨릭스 총독이 자기의 아내는 유대 여자예요. 지금 벨릭스 총독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지금 바울에게 뭘 듣기를 원한 겁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여자 드루실라도 복음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어떻게 꼬드겨 가지고 지금 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자고 해가지고 같이 온 겁니다. 근데 25절을 보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이게 참 이 상황은 뭐냐면요. 바울한테 지금 듣고 싶었던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신앙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의라는 건 뭐죠? 우리 죄인들의 죄 씻김. 그게 의잖아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 씻김 받는 거.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의도하고 있냐면 이 벨릭스 총독을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궁극적으로 알고 싶었던 건 뭐냐. 부활신앙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에 대해서는 바울이 명확하게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몸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도 부활하지만 육의 몸도 부활한다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또 이야기하면 절제와 장차 올 심판. 절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세 번째 이 벨리스 총독하고 결혼하는 여자입니다. 자기 남편이 다 유대인들이었는데 두 번씩이나 이혼을 하고 지금 벨리스 총독한테 뺏겨온 거예요. 유대인 부인을 뺏어온 거예요. 이 총독이. 누구의 딸이냐면요. 헤롯 안티파스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20살도 안 된 그런 여자인데 결혼을 세 번씩이나 해요. 그러니까 빼앗아온 거예요. 이 여자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에 대해서 절제라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절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벨리스 총독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바울을 돌려보냅니다. 자,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이 벨리스 총독이 간계하다는 건 뭐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뜯어낼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앞에서 바울이 구제원금을 가져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벨리스 총독은 얼마나 영악한 사람입니까? 어떻게든지 바울을 이용해서 돈을 자기가 착취하려고. 아니 그만큼 부를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도 더 부를 챙기려고 했다는 거 보면 참 파렴치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더라.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보면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을 그렇게 감금해. 무죄면 빨리 석방을 해야죠. 석방을 안 하고 2년 동안 가지고 데리고 저기 감금시키고 있으면서 바울을 어떻게 보면 괴롭힌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왜? 벨리스 총독 그 자를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르기오 베데스가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그러니까 베스도라는 총독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2년이 지났으니까 한 총독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한 9년, 10년 하고 이제 지금 바뀐 거예요. 그랬는데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냥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을 그냥 구금시킨 대로, 감금시킨 대로 그대로 뒀대요. 참 불의한 사람이죠.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문제 첫 번째입니다. 변호인 더둘로가 주장한 바울의 세 가지 죄는 무엇입니까? 첫째, 소요 폭동의 죄. 두 번째, 이단의 죄. 세 번째, 성전 모독의 죄.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유대교인들과 그리스도교인들 사이에서 궁극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그렇고요. 바리새인은 믿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조금 다르다고 그랬어요. 제가 영과 모험에 있어서 부활에 그거는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장 복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뭘 이야기하고 있죠? 예, 그건 이제 우리 저 총독에게 복음을 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고, 지금 제일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는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예, 부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벨릭스 총독이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 그 동족 간의 분쟁이고 종교적인 문제고 그죠? 그리고 자기 뜻이 있었죠. 돈을 뜯어내는 목적 그런 것도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벨릭스 총독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간교하죠. 간교하고